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너희가 성전이지 않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은 회개받아 성령으로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아,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웠게 말씀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여러분 성령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1장 8절 다 차리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증거하는 자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2장으로 가봐요. 2장으로 가면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희 앉은 자리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한 열흘 되어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2장 끝머리쯤 가면은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여,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 받고 성령을 받으라. 즉 말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려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온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지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목이 지금 성령 받은 자는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 받은 자는 네 안에 성전이 있으니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받은 자는 내 안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 우리가 보이는 교회, 여기는 유형교회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은 뭘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지금 회개해서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죄를 용서받고 받으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전이 바로 하나님 초대교회가 구약 때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따 찾아보겠지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막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자꾸 초대교회라고 해. 처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지어. 성전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25장 다 읽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들이 그냥 나름대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25장 짧은 말씀이지만 8절하고 9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에게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량과 그 가구의 식량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어떤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막.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져서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는 이걸 접어서 매일 또 움직이고 천막같이 성막을 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마다 모시고 가서 정착되는 곳에는 성막으로 먼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은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25장 22절을 가봐요. 왜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았을까? 22절을 읽어보세요. 속기소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야? 내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날 것이고 모세를 만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잘 관리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졌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몇 규빗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성전을 졌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전을 어떻게 지느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이면 얼른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시작되어가는 방언기도만 해도 우리가 응답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은사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은사로 성전을 짓냐면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막을 앞세우며 그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 구름기 들어오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기둥처럼 일하시면 움직였고 이런 얘기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이만큼 성전을 하나님 그때는 성막을 앞세우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왕이 대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으면 성막을 귀히 여겼어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소중히 했어요. 즉 말하면 우리를 보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하라? 거룩하라는 건 구별. 내가 성도라는 걸 구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네 마음이 지어졌다면 뭘로 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들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귀신 쫓는 일 어떤 은사 같은 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믿음이 돈독해지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진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 성령이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구별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성전을 내 몸에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잘 몰라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더라고요. 네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읽었던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애면하실까? 주님이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기도 응답도 없지,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 아무리 죽기 살고 기도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일러줘도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는 제사가 5번이 있어요. 소제가 있고 번제가 이거 다 설명은 하려면 시간이 오래가 우리 다 들었어요.
번제 있고 소제 있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 또 가루로 내어서 드리는 예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때마다 뭐를 하라고 하냐면 짐승을 잡은 피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어린 양들, 첫 번에 난 양들, 또 염소들, 그 비둘기 모든 예배는 다 짐승이.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물건을 조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더니 피 흐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없이는 정결하게 되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죄를 지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앉으려고 해도 우리도 죄를 지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뭐를 하는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구약 때도 우리들 같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또 간교하고 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졌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라 해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용서를 받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였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어가셔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너는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이거예요. 성취하신 것을 믿어라. 구약 때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는 막 바라보고 믿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미 해놓으시는 것을 믿고 믿는 자를 천국에 딛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내 안에 막 살기 죽기로 기도했어. 성령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은사를 받아 기도를 하나님께 잘할까. 그래서 방언은사 하는 분들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주님이 계신 집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니까 어떻게 모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구약 때도 피의 제사를 올린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네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전까지 지었는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할 때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정결하게 드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했는데 더럽혔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레위기서 봐봐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도 하고 멸하셨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서 10장 1, 2절을 읽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구들이 자식이었어요? 아론 제사장의 자식이었어. 믿음 있다고 부모들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 가정이라고 자식들이 믿음 없이 자라면 이래요. 무슨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붙였다. 더럽고 추접한 안 좋은 것을 붙여서 앞에 불이 오히려 나와서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은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세워진 성전, 여기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해야 더럽히지 않지? 우리가 막 어떻게 나쁜 일을 해야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더 나가면 또 누가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야. 엘리 제사장.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엘리자세자, 사무엘상을 받아요.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무서웠구나. 사무엘상 2장을 가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를 사원이 손에 제사의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큰 솥에 나무에 흘러가넣어서 단고 위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릎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짐승들을 잡아 올릴 때에 그들이 추하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다시 들어가 보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 가봅시다. 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만 문에서 수종들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배부르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양양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행동들이 추하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했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성적 타락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막 여기 지금 그랬다고 그러잖아. 동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 물건을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악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했대. 그러면은 여기 어디로 나가요? 4장으로 가봐봐요. 4장 11절을 가봐요. 1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다 그냥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계열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라우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죄로 인하여 떨릴 줄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보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원하는 소리는 어쩌면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보하더라. 나는 진중에서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리 어찌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였거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람들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므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눈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병부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나스야 내가 은퇴하여 살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때 빼앗은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그 곁에 섰던 너희들이 이르되 주여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되 그가 대답하고 아니하고 간절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하고 그 이름을 누가 보시라 했으니 하나님의 죄가 빼앗겼고 시부한 남편이 죽었음이니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2절 사이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이 저주받아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홈리와 비니하우스가 이렇게 죄를 지켜 하나님이 죽이고 작정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읽었는데 4장쯤 오니까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한 달에 죽고 그 아버지도 제사장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옆으로 놓으면. 그러면 그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아주 그 집안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 안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죄는 제대로 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멸하기만 해요? 죽이시도 하시잖아요. 그럼 또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론 제사장, 엘리 제사장 누가 있어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를 가봐봐요. 역대상 말고 역대하 26장.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성전을 더럽혔다. 구별되어 살지 못한 사람. 26절에 보면은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저가 방성의 집에 그 믿음이 동하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 600명 80명 데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우시야 왕을 나가가로되 우시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리이다. 우시야가 소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누구를 받으니 저가 제사장에게 구할 때 여호와의 전함 한강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문병대가 말하니라. 제사장 나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붙는 문병대가 가슴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시킴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병대가 되었고 아무튼 선지자의 사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그 열두와 함께 잡에 저를 문득문이라 이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기로 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여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이라 하여 하나님의 요새에 적한 땅 곧 그 열두의 곁에 장수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시야 왕이 자꾸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일을 본인이 가서 기도불을 붙인다고 했다가 어떤 일을 경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다른 제사장들이 막았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에 속이다가 결국 하나님 문둥병을 줘버려. 그 문둥병을 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조상들이 가는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따로 묘를 만들어 생활했다. 죽은 묻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몇 군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걸 찾아봤어요? 제사장과 왕같이 이렇게 직분 있는 자들을 찾아봤어요. 더 얕은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 뭐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얼마나 받고 싶어 했었어요.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어떤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죄를 회개할 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외하셔서 모신 집 바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진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옛날 모습대로 또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듭난 삶으로 나타났다면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죄를 무서워하고 정말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라는 게 아니야.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하고 자꾸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보세요. 먼 사람 만나고 나면 신나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나는 돈이 없어 막 주눅 드는 것 같아. 막 대단히 자기 막 직원, 배운, 학벌, 또 뭐예요? 막 자동차, 집 이런 거 많이 있는 사람 만나봐. 여러분들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약점이 있고 좀 모자란다 맨날 중역 들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자꾸 침륜에 빠지고 뒤로 빠지고.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야, 너는 물질 있는 것보다 예수가 있다 하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는 물질로 비교하려고만 해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죄 속에서 살면은 지금 읽어본 말씀처럼 직분자들 속에도, 목회자 가정에도,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살면은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시아 왕에게는 문둥병을 줘버렸어. 그 왕이지만 왕이 왕노릇 하지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 왕노릇 해주고, 이 사람은 저 골방에다가 그냥 가둬져 있는 삶. 무슨 왕 직책만 있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 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주님은 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이런 일이 너희 속에도 있다. 요한 지금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봐요. 말씀을 잘 보자고요. 낱말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가 담겨있는가를 봐야 돼. 그냥 우리 건성으로 막 읽었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즉 성전이 세워진 우리들, 회개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성도는 구별된 성스러운 자녀라고 했으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또 지나서 또 요구하시는 말씀 6장 19절 20절도 같은 맥락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라. 아멘. 더럽히지 말아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것이 아니다. 우리 값으로 샀다는 것은 주님이 피값으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드림으로 마귀한테서 우리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라고 하기를 원하시겠을까? 하나님은 성전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네가 했던 삶이 아니라 영광 올리는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신 것들은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고 싶은데 영광이 뭘까?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은 죄와 불의를 이렇게 저항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죄와 불의를 함부로, 불의는 뭐예요? 허락받지 않고 질 것을 불법 건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진 거는 망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불의는 싫다는 거예요. 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회개해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성령이 네 안에 계시게 하나도 또 더럽히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쓰게끔 내줘야지. 성령께서 쓰게끔 나를 내준다는 게 뭘까? 사도행전 7장을 가보세요. 영광은 죄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이라고 읽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면 성령대로 우리가 살아드릴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오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례라는 청년의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물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찬다. 아멘. 성령 받은 자가 성령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스데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가 누구냐 하고 증거하는데 충만해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돌로 쳤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말을 중단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로 돌을 맞아 죽은 일들이 우리가 쭉 읽으면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쓰임 받을 때 항거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뒤집으면 뭘까? 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보면 벗어나야지. 죄를 절대로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쓰실 때는 죄라고 여길 때는 죄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의롭게 쓰실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용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다 본을 보여주네. 얘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들이 수없이 나오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게끔 자기 몸을 내어드려 죽음의 직전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나갔을까? 우리는 어때요? 아, 좀만 피곤하면 빠져버리네. 좀만 피곤하면 교회 안 와. 왜 교회하고 자꾸 상관을 할까? 이제 피곤하고 힘들면은 회사를 빠져야지. 회사는 아주 죽기 살기로 나가. 왜 그럴까? 거기는 주는 한 달 동안 주는 돈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니까 예수가 돈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는 이 하나님 일에는 내 조절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일러주잖아요. 하나님은 네 모든 것과 네 영혼과 네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이 필요해서 쓸 때는 몸도 내놓을 수도 있고 시간도 드릴 수도 있고 환경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나는 여기에 하면 손해를 보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까지도 피했거나 가렸거나 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한테 양보하지를 못해. 내 것은 내 것인 줄 알아. 내 몸은 내 것인 줄 알아. 내 돈도 내 거, 내가 해놓은 것도 다 내 거야. 보통 절대로 양보를 못하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자는 성령한테 양보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하시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어디를 가라가면 갈 줄도 알아야 돼요. 뭐 몸서리 아우 영화를 떨어졌는데 새벽기도를 내가 명화를 가. 이따 낮에 갔지 오늘 주일이.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내면 내가 하나님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시간 주께 기쁨들이라는 환경에 만들어졌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자꾸 제가 머리 생각을 합리화시켜. 막 쉬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내일 가면 되고 이따 가면 되고 그렇게 머리를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 하나님이 네 안에 성전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성령한테 먼저 내어드리라. 너를 쓰고 싶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좀 내어드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내가 가졌다는데도 우리는 이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것인 양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영을 주셔서 나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줄 몰라. 근데 내 생각, 내 주장, 자기 계획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가을에 우리는 이제 가을이 지나가 겨울로 들었는데 가을에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나오는 과일이 많은지 몰라. 과일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우리가. 과일 나무들이 여름 내 봄에 심어서 힘들게 막 가뭄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태풍도 맞고 비도 오고 또 물도 말할 수 없이 모자라니까 갈급함도 있었어. 그래도 막 살아남은 나무들은 가을에 뭐를 내나요? 자기 열매를 내놓잖아요. 포도도 과일, 사과도 뭐 바나나도 다 예우지도 못하는 과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들이 자기의 이렇게 수고한 대가의 열매를 내놓을 때에 얼마나 나무들은 말은 안 해도 보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1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이 열매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기쁨을 주고 먹는데 희열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할 때 나무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좋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밤도요. 먹어서 맛이 아니야. 죽는 재미야. 우리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오면은 밤을 주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 보이지 않아도 세월은 가고 이렇게 밤들이 열렸네. 우리 말로는 뭐 추석이 빠르네, 날씨는 가물었네, 비와 이 할 필요도 없어. 왜냐 과일들은 다 그런 속에서도 견뎌내서 자기 걸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와 나와 열매를 많이라고 맺으라고 했는데 이 과일처럼 뭐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기도 열매도 있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한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길이 무섭고 가기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죽는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환경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왜 정리는 안 되고 점점 자꾸 오래 살 것 같이 자꾸 더 일을만 더 만들어가고 사고 저장하고 이럴까? 내가 나를 이제 밤새도록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두렵고 겁난 것 같지만요. 한 번씩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깨달음도 많고 회개도 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유 짧은 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고 자꾸 결단해져요. 그러면서 조금 자꾸 자기를 버려지죠. 이 나쁜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장을 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는 데는 아무리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갖고 내거 맨들고 살았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자식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 인생 자식한테 또 묻는 거지. 부모가 자기 목숨 버리면서 잔뜩 모아서 자식이 그건 자식이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귀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돈은 잘못하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 돼버려. 탕자가 돼버리잖아. 물질 허망방탕하고 함부로 쓰고 귀한 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려준다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거의 그래서 성경에는 각자의 믿음과 구원이 따로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오늘 주님은 그래 더럽히지 말아라. 딴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죄를 멀리해라. 불의, 주의 말씀을 안 믿는 것과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은 바로 죄와 불의를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정반대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면 우리 삶은 맥히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왜 우리는 못할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말로 말하면은 방언 받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데 우리가 막 참여하라고 했죠. 왜냐 하나님이 그 뜨거운 곳에 우리도 모르게 훅 내 안에 들어와버리시면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여기 내 안에 사모해요. 이거 받기 위해서. 근데 받을 때는 그렇게 사모했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 삶이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학생 때 애들이 많이 학생들이 갔지만 받고 난 뒤에 잘 관리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자기는 방언기도 받았다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다는 우리들에게 증거라고 했지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또 받지 않는 사람은 뭐 꼭 방을 받아야만 성령이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삶이 틀려져요. 삶이 틀려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기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잖아. 예전에는 인위적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한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주께 붙들릴까. 그러나 애가 타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나. 이런 속으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아이고 나이 먹어 갈 때 돼서 불쌍해서 그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젖어지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요. 내 형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못난고 부족한 것을 택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했을까. 내가 시집적으로도 신정적으로도 아이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될까. 아주 애가 타는 마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나를. 큰일 났구나. 무슨 생각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를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움직여야 되지. 말로 이루어져야 예수를 알지. 기도 충분히 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성령님보다 먼저 나가면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막 혈기내고 나보다 막 더 덤벼들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나가봐봐. 내가 내 말이 그들에게 접혀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막 누르려고 해서 내가 져버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막 가서 전해봐요. 상대가 그냥 막 귀신이 돼서 덤벼서 나를 아주 해치려고 그러지. 경험을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요. 기도 충분히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지금 이럴까? 여러분들도 나를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전 여기 있는 것만 지키라고 거룩하라고만 불렀을까요? 성령님께 양보하라는 것도 무엇일까? 양보하라면 성령님이 너를 쓰고 싶을 때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내가 막 절제해버려 막.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안 되고요. 내일 가면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거.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합리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매일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아까 멸하신다 하는 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끝인머리에 내가 멸하시리라. 그것은 너를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못 쓴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죄에 빠져 있는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 그 소리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싶어요. 어떤 복을? 세상을 알고 여러분 계시의 영, 즉 말하면 예언의 영,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영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실수하지 않나. 내가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실수하지 않고 지혜와 지혜를 더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너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 말을 하고 네가 사모해서 내가 네 영에 들어가 있는데 너 네 몸을 더럽히고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야.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보세요. 뭐라냐면 회개에서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회개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성전이 세워지게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성전이 세워졌어. 그러니 내가 회개한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해서 얻은 성전의 집을 너는 옛날처럼 회개 안 한 사람처럼 또 죄 속에 더럽혀 살기면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 가지고 거듭났고 중생했다면 우리는 주의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여러분이 되란 얘기야. 죄를 죄인 줄 여기지도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언제 성전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는데 몸을 함부로 여기면 더럽히는 거지. 하나님의 집인데 함부로 여기면 죄를 구별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무거나 막 움직이고 아무거나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말 하면은 그럼 돈 벌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돈 벌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더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네 생각이나 너를 방해하는 자를 막아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어긋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사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돼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켜? 그렇게 어근장 부려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100가지를 주고 100가지를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를 좀 정결하게 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꽉 붙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오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도 이거를 알면서도 언제 그랬느냐고 세상 거는 너무 똑똑한데 하나님 거는 그냥 함부로 무시하게 여기고 내가 성전이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자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소금이 마태복음 5장인가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5장인지 13장인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5장 13절 한번 가봐요. 한 절만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발릴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짠 것이 그게 특성이야. 소금은 아주 볼품도 없지만 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 근데 그 소금은 볼품도 없지만 음식에 넣지 않으면 음식에 간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남에게 인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짜지 않는다면 뭐 이 소금 넣어봐도 짜지도 않네. 그럼 여러분 버려버리지 놔두겠어요?
버리죠.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했어. 지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버려버리지 어디다 놔두겠느냐. 자기 특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소금은 짜기 때문에 귀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죠? 죄를 자꾸 멀리해야지. 근데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나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니까 교회 오잖아.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도 믿어야지. 이 세상 이치를 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뭐 때문에 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각 들어가 보세요. 저는 옛날에 막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 와서 막 이런 말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았어. 제가 못 깨달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만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부흥강사는 막 하나님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봐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 귀찮냐 이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원래 어떤 비상금통 감추는 것 같은 기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 감춰있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신나. 누가 알까봐 자기 막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로 와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남들은 그게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게 수표라. 완전 쓸 수 있는 수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보고 경험한 예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걸 감사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맨날 여전히 똑같이 하지 말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자 여러분들입니다.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무섭고 절대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과 비정상적인 가상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 아차 이러지 말자. 그러고 살자. 남을 흉을 보려고 남을 막 다 속상해서 막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잖아. 그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지. 기도로 바꿔서 어쨌든 예수님께 회개한 여러분,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 여러분들은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을 넓게 생각하고 좁게도 생각하고 자꾸 말씀에 적용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옷으로 가죽으로도 버려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계신 분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이분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